주시는 새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가 또 모든 것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그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또 체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경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 9절 말씀이죠. 8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이 은혜는 바로 구원의 축복이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 이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 곧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 복음으로 변하게 하시는데요. 이 변화는 결국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비밀,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의 경륜, 이 경륜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열심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지요.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경륜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 것은 이것은 경륜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경륜. 자, 이 세 가지 단어를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리고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 경륜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작은 자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작은 자를 누구로 여기고 있습니까? 자, 곧 하나님의 시선, 나의 시선, 곧 내 시선은 과연 하나님의 시선과 같을까? 한번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인권이죠. 세계적으로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기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하면서 그걸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변에서도요, 어린이들도 말합니다. 인권에 대해서.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인간 생명을요, 똑같이 신성하게 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진보냐, 보수냐, 정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작은 자의 권리, 존중하는 바, 아니면 선택권이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돌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 무엇이 먼저냐? 여기에 대한 공방은 지금도 정치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태아, 낙태, 이거를 찬성하냐, 반대. 그게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인간의 존중, 인권에 대해서 선택하지 못하는 자를 존중해야 되냐, 아니면 소외되고 버려진 그 아이를 잉태한 엄마를, 여자를 보호해야 되냐, 무엇에 강중점을 두냐, 이 싸움은요,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이 없죠. 자, 누구의 관심사? 누구나요?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말은 얘기합니다. 작은 자라. 작은 자라. 그러나 실제는 자신의 이익과 단체의 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삼을 뿐이죠. 반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으로 모두를 귀히 여김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가 되어지죠. 경륜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날경, 실마리윤이라는 한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의미로는 천하를 다스린다. 이를 계획하고 처리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단계의 시간표를 따라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 섭리, 일체의 모든 과정 전체를 의미하고 있죠. 이 경륜이라는 단어에는요. 자,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힘쓴 것이 있다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바울은요, 어디든 다니면서요, 3차 전도여행이라 하면서요, 유럽 전역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저 아시아까지 갔고요. 불편한 삶, 불편한 자리, 고난의 자리 마다하지 않고요, 갔지요. 어디든 가서요, 무엇에 힘을 썼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는요, 이 복음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필요한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의 깊이,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그 마음에 원함이 있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들이 구원의 경륜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를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없이 진리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진리를 외치는데, 주장하는데 은혜가 없다니까요. 율법주의라 합니다. 사람들이요, 은혜를 원하는데 진리를 상관하지 않아요. 진리는 어떤 것도 괜찮아, 내게 은혜만 있으면 돼 하고요, 진리 없는 은혜를 갈구한다니까요. 그래서 요즘 WCC 같은 다원론주의가 어떻습니까?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만 받고 은혜만 있으면 돼요. 그게 부처 이름이든 마리아 이름이든 예수 이름이든 상관없이 은혜만 받으면 돼요. 실제 여러분들 주위에서 고통에 빠진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갈망할 때 찾는 그런 마음, 생각들 한번 보세요. 예수 이름 말합니다. 마리아 이름 말합니다. 석가 이름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만 걸려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럼 나를 구원하는 일을 내가 평생 주로 받들겠나이다 하는데 오류가 있어요. 예수 이름 말하고 마리아 이름 말하고 석가 이름 동시에 말하는데 그 응답이 어디서 온 줄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또 뿐만이 아니죠. 실제 그 고통에서 빠져나왔다 한들 평생 주로 받들겠나이다 했던 고백들이 작심 삼일이 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자, 이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 경륜에 대하여 바르게 알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기의 의를 외치는 자들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 대한 그 모습들을 보며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따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구원을 받음을 외쳤던 것이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아니할 때 그 부활을 믿는 자의 본이 되어져서요, 주의 이름을 외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하여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살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이 경륜에 대하여 이 복음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권한 바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으려면 어찌 듣지 않음으로 믿으려 하느냐? 그들이 들음으로써 믿을 수 있느니라.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 어찌 전하는 자가 없는데 그들이 들을 수 있겠느냐? 또한 그 전하는 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전하는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것이라 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바울은 전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구원의 은혜의 경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바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주인 줄, 구주이신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주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는 온전하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라 하며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자, 이 구원의 은혜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조금 기억해야 될 텐데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요. 조금 더 얘기해보면 야고보서 3장 4절 말씀에는 배를 보라 그래요.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랬죠.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하나만 더 보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처럼요, 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녀노소, 비천에 처한 자, 풍부에 처한 자,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원의 대상이라 보시는 겁니다. 이는 곧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에 대한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성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이죠. 친히 사마리아 땅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친히 가셔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의 선을 깨뜨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일이죠. 또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가르침을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경계를 허무셨죠. 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세상의 경계를 깨뜨리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자가요, 왜 물을 길르러 왔죠? 목이 마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이 대화에서 중요하게 볼 게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요, 간절히 바랬던 게 있어요. 그것은 곧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다 목마름이 있었다는 얘기요, 여기다 고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섯 남편이 있었던 과거, 그리고 지금 남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지금의 상태, 그게 지금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 물을 마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하여 여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실은 이 여자가 사는 게요,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가 살려면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실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물을 기르러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멈추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바꾸고 얘기하면 죽고 싶다는 거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지옥 같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자기의 그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에 대한 이 불안, 두려움을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이스라엘 출신이잖아요. 그 말을 바꾸게 하면 언약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또 오늘 주제 관점에서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비록 잃어버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은 게 있어요. 아는 게 있어요. 구약시대 이들이 그 출애굽의 비밀을 피제사, 피언약으로 말미암아 해방받았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적용해보는 거죠. 피제사, 곧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걸 소망으로 가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죠? 내가 예배하러 갈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상황, 문화적 배경을 아시면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간과한 겁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죠. 아주 교만한 거죠. 여기에 대하여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 하더라. 예루살렘에만 예배할 곳이 있다 하더라. 이걸 풀어 얘기하면요, 나는 갈 수 없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바로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나니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곧 내가 주는 물, 곧 내 몸으로 말미암아, 곧 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랬다니까. 그 말은요, 이 삶의 이유를 찾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육신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려면요,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럼 물을 마시려면 예전에 다 안 그랬습니까? 물을 다 길러러 갔다니까요. 근데 그 물을 길러러 가는 걸음이 가볍고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왜요? 이 물을 내가 먹고 살고 내 자녀들이 먹고 삶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쁨이 되어집니까? 또 이 산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할 수 있기에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모든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살기 위하여 물을 길러러 가는 그 걸음이 내게는요, 고통이 되는 것이었지. 그러나 피 언약, 피 제사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지식이, 그런 진리가 내게 있다 한들 은혜가 없기 때문에요, 방황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임하신 거예요. 어디에 가운데서요? 진리 가운데서요. 이로써 그 은혜의 구원의 경륜에 대하여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가르친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시죠. 우리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심이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처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는 사마리아인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웃 사랑은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내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내 옆집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몇몇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담기게 되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이죠.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하신 한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에 또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진리에 속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구원의 경륜에 대하여 가르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감춰졌던 비밀. 이 비밀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전에는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그 계시된 바를 믿고 따르고 그것이 기준이었고 그것이 생명줄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계시를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그 말은 어떻게 그렇다면 그 계시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 계시를 끝내신 겁니까?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알 수 없는 겁니까? 이때 말하지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득력 있는 말로 세상 지혜 있는 말로 우리가 지난날에 살아온 업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이는 본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지금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것은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 높이가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바라 그랬어요. 나타내시는 바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은 그 복음의 계시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계시를 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음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바는 우리가 그 안에서 세움받은 바요. 이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를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사탄은 관계를 부려서 교회 안에서 이간하죠. 싸우게 만들죠. 분열되게 만들죠. 단절되게 만들죠.
또 개인적으로는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죠.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함께 지체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로써 계시가 되지 못하도록.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 은혜의 경륜에서 멀리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현대사회의 교회의 위상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정말 회복하자 하는 한국 교회의 어떤 단체에서요, 왜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요, 거기에 대한 많은 답변들이, 많은 퍼센트를 가진 답변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청년들, 우리는 진솔하게 소통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솔하게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솔하게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많은 가르침과 많은 시스템과 많은 행사, 그런 것들만 결국 강조하면서 결국은요,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급급하다는 거예요. 일리 있는 얘기죠. 오늘날 청년들은요, 뭔가 대단한 문화를 만드는 것보다요, 진솔하게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진솔하게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진솔하게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요, 함께 지체가 되고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어른들의 말을 배우고 우리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는 전통 윤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배우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싶은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이요, 이 의미가요, 이 권함, 성경을 통한 우리의 권함이요, 회복될 때 많은 청년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시를 나타내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소수지만은요, 함께 상속자가 될 때 하나님 계시가 임한다니까요. 함께 지체가 될 때 계시가 나타난다니까요.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될 때 계시가 임한다니까요. 이로써 구원의 경륜, 곧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상속자가 될 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감춰졌던 비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자, 26절 초반에 보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랬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한 계십니다. 영광의 소망 곧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임하시는 것이죠. 바울을 얘기해 볼까요? 옛사람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이라고 하죠. 불려진 때였죠.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라는 것을 가지고 인식해 있었던 것이고, 그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인식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인식하는 속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옛사람이었던 나에 대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이거는 누구에게나 구원이 필요하다 하는데 그런 사람보다 더 작은 나라 하는 것은
이 은혜에서 벗어났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박해하였음을 인식하였던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나를 인식해서 하는 말이라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표현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모든 걸 완벽하게 가졌네. 세상에서는 가졌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이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같은 맥락이죠. 곧 은혜의 경륜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25절에 그 답을 얘기하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다메섹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죠. 바울의 회심, 그러면서 회심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그 회심의 열매를 맺은 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완전히 삶이 달라졌어요. 여기서 삶이 달라진 거는요,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새 삶을 얻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구원받고 곧 회심 이후에, 진솔된 회심 이후에 자기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삶에 대하여 증언했던 것이죠. 계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 13장에서 잘 표현됐죠. 특히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를 위해서 바울은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자기의 모든 옛사람, 옛것들을 다 버리는 작업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받지 않으면 이전의 것들은 다 버려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금식한다고 해서 화장실 안 갑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 화장실 안 갑니까? 화장실 가잖아요. 다 버려지는 거예요. 다 옛사람, 옛것들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구원의 경륜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 중간에 막힌 담이 되는 것들, 원수가 된 것들, 그걸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삶이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사는 것이요. 이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게 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 박해가 뻔히 있는 줄 알고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갔다니까요. 의식하지 않고 갔다니까요. 그것은요, 언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움받은 이 제자들의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던 때였죠. 전에는요, 진짜 회심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함께 했지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죠?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진정한 회심이 아니었죠.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진정한 회심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삶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삶이 되어졌어요. 이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완전히 재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전과 같이 예배하는데 그 예배는 다른 예배였다니까요. 어떤 예배였어요?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한 예배였어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찾는 예배였으며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예배였으며 이전 옛 사람의 것이 완전히 버려지는 예배였다니까요. 그것이 피제사였으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찬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계시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요, 삶에 적용되어지는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계시, 곧 십자가의 사랑이었으며 이는 곧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의 몸에 나타남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여기에 대해 요한복음 15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니까. 이미 나타난 계시라니까.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 믿음의 색깔을 가졌다니까. 그때 그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때 믿음의 역사와 그랬어요. 믿음이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권능이 많은 겁니다. 증인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나타난 계시를 붙잡은 거예요. 성령 충만이죠. 또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도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또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우리는요,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리라 하신 말씀처럼요, 사랑의 수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곧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계시된 바요. 이것은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되며 실제 우리의 몸에 나타내신 바 되어진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 27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음으로써 그 영광이 나타내신 바 되어졌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 그랬죠. 이 또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또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또한 이 영광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신다 그랬어요.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의 속함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구원하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곧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셨어요. 이는 곧 그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실행되어 온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일, 곧 섭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경륜을 위한 준비 과정, 그것이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예언서라 하면서 구약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언약의 말씀이다. 언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죠. 그래서 경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바로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이요, 이루신 것이며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어진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구원의 경륜이 있음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구원의 경륜이요, 완전하게 이루어진 때라는 거예요. 구원의 경륜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때가 찬 경륜이라 하지요. 때가 찬 경륜. 그걸 우리는 쉬운 말로 적용이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적용. 그걸 우리가 영적인 일로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는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춰졌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 빛을 비추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죠. 어두운 곳에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것이죠. 이때요,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이때 우리는 회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공부한 게 많아서 회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요, 하나님 불로 심판할 때 뜨거워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요, 이제 좀 잘 살고 싶다 해서 회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광을 아는 빛,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써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는 회심하는 겁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성화로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때 교회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이때 교회의 역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요, 이 경륜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요, 또한 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속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상에 드러나고 확장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요, 교회의 기능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이 교회의 기능을 막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요, 성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계시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로써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 이 현장 흐름 바꿔야 돼요. 우리 주위의 만남 속에 일어나는 많은 흐름입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데 시편 148편에서 여호와를 찬양함으로써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48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왕권이 회복됐어요. 이로써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찬양했다니까요. 또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쳤다니까요. 온 세상에. 그래서 다윗은요, 소위 말해서 다윗 왕국 때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이 발전됐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다윗 왕국을 꿈꿉니다. 어떻게? 육신적으로 꿈꾸고 있다니까요. 막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니까요. 그 시절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니까요, 천국 열쇠를 가진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구원의 경륜을 나타내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곧 축복하신 바가 무엇이었어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어요. 교회 역할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조금 어려운 얘기로 종말론적인 완성, 우리의 끝이라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쉽게 표현했죠. 언제 끝이 옵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랬어요. 개인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닌 만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흩어져서 캠프하는 겁니다. 캠프를 통해서 지교회 세우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운동을 본받아 다락방 운동했던 것이죠. 또 다락방 운동을 하자, 회복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에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바울은요, 사도로, 교사로, 메신저로 세워졌다 얘기하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에는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 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루어감으로써 계시되어졌다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이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영원까지 이르는 구원사역, 이 하나님의 구속의 각종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바, 함축하여 얘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사도행전 3절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일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에도 원하신 자를 부르셔서 함께 있기 위함이라,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 일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할 때 사람들이 마땅히 너희를 이와 같이 여길지어다 그랬죠. 오늘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주변에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는 말을 우리는 알고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나의 삶으로 이어질까? 고민해 보세요. 자, 이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나의 삶으로 이어질까? 찾아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찾아보세요. 이런 질문 속에서 적용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한 주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찾고요, 그것을 실천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져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그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또 그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또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에 빛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계시가 드러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